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가 그냥 폭포수같이, 바깥에 비가 아주 폭포수같이 내리는데 쏟아져 내리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오는 게 많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 시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비가 와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비가 와야 됩니다. 생명이 다시 싹트고 움트기 위해서는 단비와 같은 생명의 단비가 와야 되죠.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너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아주 힘들어요. 어제 세차를 열심히 해놨더니 오늘 비가 오면 그냥 투덜투덜 공얼공얼 할 수밖에 없죠. 비가 오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생명 살리려고 내리는 비니까 내 차는 좀 지저분해져도 생명 살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할렐루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The First Noel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셔서 목자들이 오기도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오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를 선곡을 통해서 늘 기억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첫 번째 드려지는 그런 유월절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에 쏟아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섭리가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란 뭐냐면 어떤 일정한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있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라는 단어에 아무 반응이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맹목적으로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여잡고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그 애굽에, 그들이 섬기던 신에, 그들이 섬기는 마치 신의 아들이라는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과 전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필요할까요? 원래 애굽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백성도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고 그 백성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죠.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리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 비가 오죠. 제가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면 애따 너 가져라, 기분 나쁘면 에이, 그게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리와 원칙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을 주었고 그 말씀을 지키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원리와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밖에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바깥에 나가면 비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나는 안 맞는다. 비 사이로 막 간다. 안 맞는다. 할 사람은 없죠. 비가 오면 나가면 비를 맞는 게 정상입니다. 원리고 원칙이에요.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 우산 쓰는데요. 우산도 비를 막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니까 우산이라도 써야 비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산을 쓰지 않는다, 그냥 바깥으로 나간다, 근데 내가 비를 맞지 않는다, 그건 요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확률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안 될까라고 요행과 재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행과 재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행과 재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하나님입니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입니다. 지구도 원리와 원칙에서 움직여질 것이고 우주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도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1점의 오차 없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장, 모든 신체의 비밀도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프로그램화 시켜놨습니다. 프로그램화 시켜놔서 원리와 원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일일이 다 다니면서 맨날 그거 조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만 주시면 돼요. 그 말씀을 원리와 원칙으로 삼고 지키면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를 기록한 대로 지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원리와 원칙을 지키면, 그러면 네가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고 원칙과 원칙을 벗어나면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네가 들에 가도 저주를 받고 성에 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든지 원리와 원칙을 분별하고 붙잡게 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원리 원칙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퀘션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칙,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계시는 원리와 원칙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구별하고 계시더라. 성경은 뭘 배우나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배우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요. 애굽에 보내어서 건져내시겠다. 근데 그 던져내는 말씀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끝에 가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야훼이니라. 자, 야훼라는 것은 그 전에 어렸을 때 여호와 막 그랬죠. 야훼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시다라는. 그런데 출애굽기에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야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하나님, 건져내시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어내신다는.
창세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했고,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끄집어내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 이름이 야훼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창세기에는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빼내고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어떤 하나님? 야훼 하나님. 빼내어 주시고 건져내 주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속량하며 피로 값주고 사서 값없이 은혜로 건져내시며,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일방적인 선포요, 그리고 법칙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들 찬양할 때에 그 마지막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 은혜였습니다.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영어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메이징,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1절부터 4절까지 주 은혜, 주 은혜, 주님이 베풀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건져내주신 은혜, 그 죄의 자에서 끄집어내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주신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걸 얼마 주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값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제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 왜 마음이 상했냐면, 아니 모세가 와서 애굽의 왕에게 이 백성을 건져내라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갖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돼도 내가 지금 내 삶에 눌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뭐 주옥같이 아니면 말씀이 선포가 돼도 내가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집안일도 힘들고 뭐 사업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뭐 애도 말도 안 듣고 뭐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말이 안 들어와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야훼 앞에 하려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 입장에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나서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눈꼬리가 처지고 막 그냥 코가 석자가 나와갖고 아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요즘 벽돌 굽느라고 그냥 막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네. 무슨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겠냐고 모세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실망해요? 모세가 실망해요. 참 주의 종이 이래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를 받으면 같이 신이 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혼자 하세요. 그냥 알았다니까 앉았다 뭘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그냥 하세요. 그냥 반응이 없어. 아니면 어떤 사람 얘기해도 하나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지금 내 입장 대보세요. 난 힘들어서 뭐 나한테 위로도 안 되고 뭐 은혜도 안 돼. 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가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들고 앉는 분이 앉아갖고 언제 가시나? 나 지금 빨리 바빠서 지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앉아 계시나? 언제 끝나시나 이거 뭐 혹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 표정이 어떠세요? 코가 석자가 나왔고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보다. 모세가 이런 대단한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모세가 같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가 듣겠습니까? 아니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 완악한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상황의 책임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내가 행색이 참 초라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입이 둔해요. 내가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가서 말을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사명자요 직분자요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혹시라도 뭐가 잘 안 됩니까? 뭐가 좀 사람들이 그냥 덜커덕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괜히 좀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고비 하나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어떤 장로님이더라고요. 목사님 왜 난 대표기도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냐고. 마이크가 작은 게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반응을 신경을 쓰셨네. 성도들이 아멘을 해주면 힘이 나시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 기도를 뭐 잘못하나요? 아니요. 그냥 너무 은혜 받으면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빠져들어갖고 반응이 별로 자꾸 없으시네 오늘은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성도들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사용하시면 돼. 반주자는 반주자로 뭐 안수사님대로 뭐 남녀선교회는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상대가 안아준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자. 아무도 힘드네. 여러분이 반응 없어도 난 실망하지 않는다. 네. 한두 번이냐 아니.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떤 권사님 막 성도들이 막 우리 권사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괜히 뭐 내가 권사인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막 싱숭생 그럴 필요 없어. 권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소신껏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 정도면 너 정말 최선이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기서 모세도 무너지는구나, 이 양반은 시작도 안 하고 무너지는구나. 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서 뭘 하면 상대방이 그냥 덜커덕 좀 알아주고 막 환영해주고 이럴 줄을 알아요. 또 그러면 막 힘이 나.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덜커덕 알아주진 않고 오히려 오해 안 하면 감사하지. 오히려 당신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일 하는 거예요? 라고 거부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우린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혹시라도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던, 당장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뭐 하지 말자,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말자.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 그래도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따라주든지 안 따라주든지, 전하는 자는 뭐 해라? 명령을 전하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의지가 아니에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언변이 좋아서 바로 왕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말을 잘하든 못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연약한 모세를 보내놓고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해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8장 21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셔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인데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자, 기억하세요. 구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별.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누구다?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또 뭐한다? 구별하리니 내리 표적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야훼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렀더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했더라. 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나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건 모세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모세가 전한 말씀을 애굽 왕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바로의 선택이에요. 그가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그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말주변이 모질라고 외모가 변변치 못하고 기력이 쇠했다고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처음에 서두의 원리 원칙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별해내신다.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야훼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한다? 구별하는. 자, 바깥에 비가 와요. 이 안엔 건물이에요. 건물과 비가 오는 바깥은 뭐가 되어 있나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바깥은 누구라도 비가 맞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깥에 비 맞는 사람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죠. 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요? 왜 우산을 쓰라고 말해요? 비 맞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비를 온 사방에 쏟아 부어주시지만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뭐 하시더라? 구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야훼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구별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산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이 되어주셨으니까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였을 때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더라, 죽지 않더라,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애굽에 내리는 심판은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원칙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9장 23절로 26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우박이 치고 난리 천둥번개를 쳤는데,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젖어서 공포에 떨고 그것들이, 농작물이 피폐해졌는데, 하나님의 우산 속에 건물 속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임하지 않았더라는 구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유월절 제사는 의미가 뭐냐? 유월절 제사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원리와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요? 구별하시려고 하는 거죠.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야훼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신다고 말해요. 왜? 구별됐으니까.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왜? 이 집은 무슨 집이다? 구별된 집이니까. 그래서 24절로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가 뭐래요? 원칙이에요. 원칙을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혼이 지킨다. 구별된 백성을 자기 백성이 구원하신다는 걸 지켜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어떻게 하셨더라? 넘어가셨더라. 구별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유월절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한 단번에 완벽하게 유월절 제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월절에 그 피를 힘입어 나가면 세상에서 구별되고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우산 속에 품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는 구별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오셨을 때 믿는 자는 뭐가 되더라? 구별되는 거예요. 천국은 구별된 자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고, 구별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뭘 묵상하냐면 원리와 원칙을 묵상하십시오. 구별됨을 기억하십시오. 그 구별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구별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성별이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구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별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